네,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지난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왜 죄인인지, 두 번째 주는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 해결책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죄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죄로 여기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을 다 포함한 것이지만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인간이 어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어떤 삶의 법규를 어기게 된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죄인이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파급력을 행사하면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곧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곧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런 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죄의 영향력, 죄가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성격을 봤을 때 사실 미래라는 것, 인류의 미래 자체는 사실 밝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더욱더 어두운 그런 인류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죄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까지 쭉 나눴는데, 이런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해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절친한 그런 사람한테요. 그러면은 그 절친했던 그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깨어진 그 관계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선물을 사다 주거나 맛있는 것을 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만족을 채워준다 하면서 자기가 지었던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선물을 갖다 주고 맛있는 것을 주고 좋은 옷을 선물로 해주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의 죄를 용서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그 죄를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원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소망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도 그렇고 그곳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서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하지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행위적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모슬렘 같은 경우도 알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하면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는 혜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내 스스로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지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두고 이야기한 거죠. 더 나아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도 사실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번역한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망이라는 건 뭡니까? 한자로 치면은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망하는 것이 사망이죠. 바로 이것이 실제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죽어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해 줄 마음이 처음부터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그들을 향해서 첫 복음이라고 하는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는 그런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표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용서의 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밀어진 그 손의 역할을, 용서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은 바로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드리워져 있는 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법 없이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사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라는 그 단어 자체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영생을 얻고
현재 완료형, 그러니까 뭐 미국 영문법으로 치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현재 완료한 거에서 딱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것은 얻은 그 영생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시 없어지는 거냐, 뭐 이게 아니라 쭉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밀어준 그 용서의 손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과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밝지 않았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밝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행위로 노력해서 구원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아예 구원받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행위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 믿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구원 취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 그것을 판단받는, 그것을 통해서 또 상급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튼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바로 직접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그 십자가 위에서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받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일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